우리 다락방은 1심 전심 지속입니다. 두 분 1심 전심 지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이게 파마한 게 아니고 그냥 내린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내리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 안 듣다가 이태순 집사님 신방 갔는데 그분이 영상을 계속 보나 봐요. 새벽 예배 영상도 보고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 영상 다 보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젤 안 바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님은 저게 제일 잘 어울린다. 제가 집사람 말 안 듣다가 그분이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네. 그 60 평생을 교회 교자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여러분 불신자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분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완전 잡힌 겁니다. 그걸 불신자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가 그게 더 심해져서 이제 수면제 50알을 들고 언제 죽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사기당하고 적은 돈도 아니에요. 많은 돈을 또 사기당하고 사기당하면 사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불신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잖아요. 불신 되어지는데 믿지 못하는데요, 사람을.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저도 이렇게 만남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접하더라고요. 영접한 그날 밤에 그 전에 그런 적이 없는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119 그래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갔는데 의사가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냐고. 아니 자기는 충격적인 일이 없었다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다리에 쥐가 나서 지금 병원에 왔다고. 제가 그 다음 날 통화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밤에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63년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그걸 의사가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충격적인 일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 자녀였는데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다락방 들어갔잖아요. 공인배 집사님 같이 갔습니다. 이석순 장로님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들어요. 대화도 잘하고. 그런데 복음 이야기를 하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를 막아요. 못 듣겠다고. 너무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다고. 그걸 제가 통화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통화할 때도 목사님 너무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대화할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복음 이야기하니까 막 귀를 막고 못 듣겠다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든 그 마귀가 구원받으니 육신 건드리고 또 정신 건드려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게 이제 분명히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예배 드리는 게요, 정말 축복입니다. 마귀 어떻게든 예배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너무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약에 의존해서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 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사이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시달리는, 그래서 잠 못 자고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는. 근데 남 앞에서는 행복하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 그래서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힘드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을 해줘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 안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허락을 하셨다면요. 근데 나는 그거 모르고 막 이걸 벗어나려고, 이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면, 욥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건드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진짜 진리. 왜 그러냐? 다른 종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책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인, 이유, 여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길,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있어요. 이거와 반대되게 표현을 하면 성공과 명예와 부를 그 사단이 가져다 주면서 살아가도록, 이거와 정반대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니까요. 그게 사단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럼 그 마귀가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일, 그 마귀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문제 이전의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결과 이전에 진짜 문제,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절대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가도록.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뭐가 진짜 죄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와 기준을 살아간다. 그게 죄예요, 그게. 그 죄의 결과로 이런 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신자는 예외입니까? 신자도 죄를 짓는 거예요. 복음보다 내가 더 가치와 기준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마귀가 내 인생에 나라는 걸 심어가지고 그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가도록. 그래, 이게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진짜요.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이게 운명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운명, 이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그것도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게 불신자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요, 마귀는 아주 갖고 놀기 좋은 대상인데요, 복음을 알아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틀, 올무, 운명 팔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 팔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 인간의 그 방법, 요걸 모르는, 영적 사실을 실제로 모르는 그 인간의 방법. 왜 철학이 헛된 속임수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그랬는데, 철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다시 말해, 지식, 열심, 최선, 선행, 종교, 이걸 성경은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부정한 자와 같다.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걸 모르는데 여기에 올인하면요, 그래서 그게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제가 공인배 집사님 매형을 만났거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부부를. 야, 제가 이분 성향을 알겠어요. 이분 스타일을 알겠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응?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분의 눈으로는 공인배 집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야, 이거 영상 그분이 들으면 그렇다. 아무튼 그래요. 이거 헛된 속임수. 영적 사실을 모르면, 아니 불신자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가리켜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더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맞지. 이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데요.
또 이게 열심만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만 살아라. 모르면서 답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네 속에 사단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도록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되어지. 이거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져요. 그게 진짜요.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우리 인간이 진짜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래서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 오직 복음의 이유. 우리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우리의 문제가 진짜 이 영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와 기준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인이라고 하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요. 본질상 그래서 너는 진노의 자녀. 이게 삶과 행위와 뭐 비윤리, 비도덕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이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우리를 계속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속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착각하도록 오해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착각을 하게 만드냐? 우리의 배경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여요.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도록. 너의 문제는 네 과거가 문제야. 네 부모가 문제야. 너 그런 배경이 문제고 그 상처가 문제야. 너 그렇게 살았잖아. 공황장애가 문제고 지금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게 문제고 일 못하는 게 문제고 열심히 안 산 게 문제고 진짜 이게 문제입니까? 그러면요. 매형의 공인배 집사님 매형의 눈으로 보면 이분은 죽어야 돼요. 그런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로
왜 이 배경 속에서 그런 과거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냐 이거죠. 지금 나의 이 현실에 이 문제, 이 환경, 이 상황을 이렇게 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냐?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헤매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모르도록. 하나님은 이 배경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착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장로님, 이미봉 장로님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확인하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왜 드러나게 하셨느냐? 확인하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제가 이번에는요, 공인배 집사님에게 계속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포로로 가고 로마의 속국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문제라고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노예. 우리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 그러니 우리를 노예 삼은 저 강대국이 문제고, 우리가 노예된 게 문제고, 포로가 된 게 문제고, 속국이 된 게 문제고.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럼 문제 끝난 거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냐? 40년 내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적으로는 해방됐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노예. 왜 하나님이 노예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 언약을 놓쳤잖아요. 언약을 붙잡지 않았잖아요. 왜 언약을 놓쳤습니까? 언약을 놓치게 만든 장본인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진짜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게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이전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강대국의 속국, 그 이전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분명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 문제? 열심 이전의 문제 있다니까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네, 진짜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우리에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게 문제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와 기준을 둔 게 나의 진짜 문제가 맞다면, 문제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현실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게 문제지. 근데 우리의 문제, 현장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를 진짜 이 문제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 절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영이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더 깊이 내가 진짜 깨닫고 누려진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이거 안다는 말인데요, 진짜요. 영적인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분이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는 것과 내 것, 그리고 체험,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아는 것, 체험된 것, 아는데 몰라요. 이 말을 하신, 아는데, 알겠는데 몰라요. 내가 지식,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모른다. 사복음서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모른다는 증거,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게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을 했어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자리 요구를 해요. 그것 때문에 분을 내요. 그래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게 부인하고 도망간 게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부인한 게 문제예요? 만약에 그걸 문제 삼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책망해야죠. 책망하지 않았다니까요. 부인한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진짜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배경 속에 있는 게 맞죠. 내가 지금 공황장애로 또 우울증으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거 맞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런 과거,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고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데 그 배후에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며 살아가도록 하는 장본인이 있다면요. 우리 지금 살아가요. 사는데 그 식사하면서 매형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지가 마귀에게 잡힌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영에 잡힌 자유의지냐,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 부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잡히지 않았다면 다른 것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만나서 그 부분을 진짜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진짜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체험했다? 하나님을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이 유일한 해답을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고 체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그 의미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진짜 생명이 어떤 건지.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에 이끌림 바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제자들로 하여금 감람산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난주하고 공인배 주사 좀 많이 다르죠? 주중에 뭔 일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 그 예수 생명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미션, 그 미션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요, 진짜 성경적인 전도 인생 올인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생명이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방향을 맞추니 그 예수 생명이 나에게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요.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 겁니까? 그럼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안 임합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생명이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로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도하도록 만들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내 감정 충만한 것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실제 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기도원 많이 다니셔서 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 답이 정말 내 것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응답,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가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에게 계속 그 말씀 심부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시달림 끝나는 게 답이냐, 집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지금 시달리는 게 문제냐? 그러면 시달림 끝나는 게 답이냐? 계속 누워있는데, 그러면 누워있는 게 문제냐?
그러면 일어나는 게 답이냐? 일하는 게 답이냐? (5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집사님,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내가 힘내서 일어났다가 어느 날 문제 어려우면 또 꼬꾸라지고, 거기서 또 내가 힘내서 일어나고 또 문제 생기면 꼬꾸라지고, 그게 일어난 게 답이 아니고 꼬꾸라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달리든 그 시달림이 끝났든 계속 누워있든 아니면 일어났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현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답이 무엇인지, 이거는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은혜로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하고 계속 현장 같이 인도를 받는데, 전에도 일어나서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더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늦게 들어갔는데, 어제 함께하는 교회 집중훈련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 밤에 또 메시지 영상 하나 또 보고 그렇게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좀 달라졌구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만 가는.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데요. 믿어지는데요. 그게 나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은혜 임한 사람의 특징, 공통점, 절대 나 아닙니다. 나라는 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나의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되는. 나의 성공? 나의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방향 맞추며 이제 인도가. 유일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 그래서 믿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명 써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총리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시달려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어느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거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성령 충만. 이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이 성령 충만이 정말로 필요하냐? 그 무엇이 유일한 응답이냐? 성경적인 전도하죠.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을 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결국은 이 성경적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이 성경적인 전도를 위해서 이 믿어지게 하는 거고요. 이 성경적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 가질 이유가 없는 게, 이거를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이걸 놓고 진짜 그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부 다 성경적인 전도. 그러면 내용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성경적인 전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 저는 남양주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냐? 진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유일한 문제, 유일한 응답. 그래, 유일한 응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중에 다맥색에서 말씀운동을 폈던, 그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할 때, 너희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개업을 합니다. 이 분식집 새로 시작합니다. 화요일날 예배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5시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오후 5시에. 제가 지나가면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 업은 전국에도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업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업을 누가 하느냐. 이 사람이 한다면요. 이 사람이 하면요. 그 업은 다른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요. 그거는 또 다른 업이 되는 거잖아요. 아나니아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요. 우리가 좀 정말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진짜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 하려면은 이거 하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구상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을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진짜 여정이 필요합니다. 여정.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하는. 뭐 계속 여정을 걸어가겠죠. 여정.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행복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진짜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응답을, 축복을 현장에서 나의 모든 현실, 범사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